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영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6편입니다. 표제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스미닛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제일 먼저 표제를 우리가 봤는데요. 스미닛이란 이 단어가 나오죠. 초대 유대인 주석인 이 탈쿰에서는 스미닛을 팔현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미드라시 테일림, 미드라시라는 것은 뭐 주의 주석 이런 뜻이고, 테일림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게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어로 시편이 테일림이라고. 거기서는 스미닛을 출산 후 8일인 할례일과 이렇게 연결해요. 그리고 70인역은요 제8음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라틴 교부들은 제8음이 영원한 행복을 나타내는 것 이렇게 이해하고, 이것을 근거해서 제8일은 죽은 자들이 영원한 심판이나 영생을 얻기 위하여 부활하는 새 창조의 첫날로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늘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주일성수라고 했을 때에 안식일이었던 제7일의 안식 이후 첫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근거를 해갖고 새 창조의 첫날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편을 마지막 심판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여겼다 그래요. 그러나 이 표제는요 신학적인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 그냥 음악적인 기호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표제는 시편 12편과 역대상 15장 21절에 보면 8째 이렇게 나와요. 그 구절을 제가 인용을 하면 사람 이름들이 쭉 나와요. 쭉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가 그 얘기를 합니다.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8번째 이라는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좀 오래된 분이시기도 합니다만 독일 주석가 델리치는 시편 46편은 명랑한 분위기에 거기 보면 알라못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여성의 고음 뭐 이렇게 대충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 알라못은 여성의 고음은 소프라노라면 스미닛에 맞춰 부르는 6편과 12편은 저음인 베이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처음에 이 시편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추론이고 가설일 뿐입니다. 정확하게 이렇다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약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고대 교회의 기록에 따르면 기원은 한 6세기경부터인데요.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7편을 특별히 참회의 시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가톨릭교회에서는 11세기 말경부터 이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면서요, 기도를 할 때에 앞서 제가 불렀던 그 7편의 시편들을 인용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트가 최초로 출발한 문서가 1517년도에 나와요. 17년도에 나오는데 이 시편들의 번역과 해석이 그때 나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본편의 시인이 자신이 잘못을 구체적으로 고백하지 않지만은 책망한다, 징계한다 라는 두 동사에서 보듯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빌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참회의 시로 이렇게 분류됩니다. 하지만 이 시편을 참회의 시로 부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 학자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흐름과 분위기는 전형적인 애가 형식을 띠죠. 보면 여호와여 하고 주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간청하고 애통하며 원수들을 책망하고 주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자신의 어떤 수초감과 떨림 2절 보십시오. 그 다음에 5절 보면 죽음이 나오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치명적인 건강 위협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본편을 참회의 시보다는 6절의 침상, 9절의 기도라는 이 단어도 있네요. 이런 단어들을 근거로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로 분류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시편 6편은 4개의 사연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입니다. 주의 책망으로 떠는 어떤 시인의 그 모습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4절부터 5절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6절부터 7절, 눈물의 홍수와 원수를 향한 그 분노를 이렇게 드러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연은 시인과 악인의 이주 운명에 대해서 8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3, 2, 2, 3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단락부터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1절부터 3절 한번 보십시오. 슬쩍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주님의 이름 여호와여 하고 4번이나 반복해서 부르고 있어요. 왜 4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부를까요? 그만큼 다급하다라는 것이겠죠. 무엇이 다급한가라고 했을 때에 시인은 자신이 병들고 시작해서 죽음이 가깝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고쳐주십시오. 막 대놓고 얘기하면 주님 나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청을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시인은 자기가 닥친 위기가 주님의 분노와 진노로부터 왔다고 느꼈던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들이 이 직간접적으로 나오긴 해요. 그래, 이건 주님도 참을 수 없었을 거야. 혹은 뭐 이건 마땅히 화를 내실만 하시네. 그렇게 여길 만큼 자기의 실존적 현 상태가 주님의 책망과 징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에게 매달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노와 진노는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이 분노, 진노, 평행을 이루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신구약 다 합치면 한 51개 나오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분노보다는 진노가 더 강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최근에 와갖고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후자나 전자나 그냥 유사 단어다. 이 반복을 통해서 강력한 분노를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지라는 그 모습을 강력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2번 반복하는 것이지, 앞에는 좀 약하고 뒤에는 좀 더 강한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7장 11절 보면 7장 11절 지금 6장 보잖아요. 7장 11절 한번 보세요. 보시면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묻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준엄한 재판관인지 그 부분을 지금 이런 단어들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은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뼈를 때리고 영혼을 흔드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선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그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면 곧바로 그냥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어떤 병에 걸리면 내 몸에 미리 전조, 경고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연이 이렇게 훼손될 때도 항상 자연은 경고를 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고요.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경고가 먼저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경고에 예민하게 반응했느냐, 무디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그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죠. 우리 주님 또한 이렇게 징계하기 이전에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예를 든다면요, 솔로몬 사후에 이 다윗 왕국이 두 조각 나잖아요. 왜 두 조각, 왜 이렇게 갈라지느냐라고 했을 때에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도 있지만은 그 르호보암의 아비였던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일찍이 하나님이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고 너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명령했지만은 그가 듣지 않았다라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내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자식 때에 가면 나라가 두 조각 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잘못한다고 곧바로 징계하고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했어요. 경고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좀 더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겠죠. 홍수 심판을 예를 든다면 홍수 심판의 경고가 뭘까요? 방주 제작이에요.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 만드는 그 자체가 경고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누구도 그걸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 좋은 날씨에 도대체 왜 저렇게 큰 배가 필요하지라고 생각했겠지요. 예수님께서 이 노아의 때를 인용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좀 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 얘기죠. 지난번에 한번 언뜻 제가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대체적으로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경제로 전환해야 살아남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중요하겠지만은 이제는 인간과 자연의 동행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세상의 회복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병이 이렇게 하면 팬데믹 현상이 일어난다. 전 세계가 유행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라는 그 사실이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좋든 싫든 간에 나만 괜찮으면 돼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야 되는 세상이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헬레나 호지 여사, 제가 좋아하는 그 책 중에 하나입니다만 오래된 미래에 보면 파괴 위에 새 것을 세워본들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보다는 생태적 다양성 그리고 모든 자들의 어떤 그 전통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처럼 진짜 이제는 좀 더 우리가 시각을 좀 넓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인가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교회에는 개인 신앙이라는 개인 기도, 뭐 개인 하는 것이 없다. 독립된 어떤 하나의 개인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지구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니면 지구 전체를 하나의 몸뚱아리를 본다라면 우리가 더불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시인은 자신의 매우 수척하게 뼈가 떨리고 영혼까지 함께 떨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몸이 아프면 마음도 함께 아프죠. 두 개가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아파도 정신이 맑고 마음이 강건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믿음의 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 보시면 시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네요. 의문을 제기하는데,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이 자체가 이 사람의 믿음이 없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치심 속에서 하나님 은총을 기다리는데요, 언제일까요? 하고 묻는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인은 알아요. 자신의 본침 맞는 것은 은총밖에 없다라는. 2절 하반절 보십시오. 보면 나를 고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고치소서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것이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도움의 끈을 놓지 않는 시인이 더 간절히 이렇게 구원을 바라는 그 모습이 언제입니까? 나를 고치소서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이 단락, 죽음의 문턱에서 드리는 그 기도의 모습이, 기도가 나와요. 4절과 5절인데요. 주님에게 돌아와 달라고, 내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 떠나는 것을 저주와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하나님이 오시는 것, 얼굴을 그들을 향하는 것을 복과 구원으로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운명이 주님께 달렸다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늘 주님과 동행한다고, 늘 주 안에서 머물러 있다고, 이렇게 믿고 사는 자들에게는 다른 말이 없는데, 좀 여기에 무딘 사람들 있잖아요.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는 뭐 주일날만 이렇게 와갖고 하나님 생각하고 나머지는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시인이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이런 모습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월이 워낙 뭐 이렇게 하수상하니까 사람들이 노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고민되죠. 고민되는데요. 남들보다 일찍, 남들보다 많은 것을 준비하면 분명히 편한 노를 맞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이 있잖아요.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500리의 기적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시 오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떡 때문에 나한테 찾아온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나는 너희들에게 떡을 제공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 너희들을 떡을 주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찬가지죠.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죠. 잠시 잠깐의 우리들의 삶, 그것 아니에요. 10편, 뭐 90편 보면 모세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뭐 사람이 70, 강하면 80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넉넉하게 살아갖고 100세 시대에 왔다. 혹은 뭐 150년도 150 시대가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150 세대라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길겠지만은 영혼이라는 그 입장에서 보면 한 점에도 비견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사망, 마베트, 스올, 쉐올 이렇게 읽어요. 이 단어가 나오는데 5절을 직역하면 죽음에는 혹은 죽음의 세계에는 당신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스올을 하나님과 분리된 지하 세계로, 죽은 자들은 그곳에서 아주 축소된 삶, 그러니까 뭔가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의 그 세계 스올은 뭔가니까
어둠, 망각, 이 그림자의 삶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으니까 도대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어떤 그 용어 속에 그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때는 아직도 부활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예요. 물론 시편 16편, 22편, 49편, 73편, 그다음에 이사야 25편, 다니엘서 12장 2절에 이 한계를 뛰어넘는 표현을 하기도 해요. 특히 다니엘서 12장 2절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 해갖고 지금 시인이 나는 죽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무작정 삶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시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죽음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가면요 감사도 찬양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두려운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라는 그 의미가 시편 6편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죽음에서 죽음 문턱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간청해요. 개정편에서는 사랑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차라리 인자나 자비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무튼 주님의 인자, 주님의 자비에 기대어 가지고 자기를 구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서 시편 기자들의 이 모습들이 이렇게 보는 것 중에서 거의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자기에 의해 기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댈 수 없겠죠. 1절에서 말을 했듯이 자신이 지금 주의 책망과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아무튼 그걸 뭐 생각했든 생각하지 않았든 고백했든 고백하지 않았든 사람이 소망 둘 곳은 주의 인자심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신의 어떤 아니요. 주님의 인자심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바울 사도가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생은 주님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끝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변했는지,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이 자비, 주님의 인자심을 아는 거예요. 그 속에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겨져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알아가는 것이지 나의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사랑, 생명, 인자심이 넘치는 이 영의 세계를 아는 것이 굉장히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어떤 미래, 나의 노후라고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영의 세계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이 비어져 있잖아요. 비어져 있으면 이 빈대다가 자꾸 엉뚱한 거 가지고 집어 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계시면 이 군대 귀신들이 와갖고 들어가는 것처럼요. 이 세상의 모든 욕정과 욕망이 들어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한다라는 것은 주님뿐만 아니라 영원히 거한다라는 것. 그분의 그 세계에 영원히 거한다라는 그 얘기겠죠. 이걸 갖고 영적 자유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이죠. 우리를 속박하는 것들로부터의 해방. 이 땅의 그 어떤 자유도
늘 보면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참된 자유는 제가 구약하면서 그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샬롬 그랬잖아요. 진짜 이 샬롬, 진짜 이 평화, 이 안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밖에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죠. 진정한 해방과 자유는 바로 주님 안에 있다. 앞서서 사도 요한이 경고했듯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 자유 아니에요. 속박이에요.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일 뿐이죠. 그런 것들 다 진행한다 얘기했잖아요. 진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생명이 깊은 그 은혜 속에서 머물겠죠. 그래서 이 시편을 자세히 보시면 시인이 요구하는 것은 나 몇 년 더 살고 싶어요. 그 얘기 아니에요. 나는 몇 년 더 살고 싶어요.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6절부터 7절. 눈물의 홍수와 원수를 향한 그 분노를 이렇게 터뜨려요. 6절, 7절 자세히 보면 은유하고 가장법이 섞여져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고통의 깊이를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 홍수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침상을 띄울 정도 뻥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아프다, 그만큼 서럽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참 이 공경이 극심했던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근데 이 시인은 지금 이중구를 얘기해요. 하나는 자기가 좀 처해져 있는 그 육신의 그 병 때문에 또 참 힘든데 7절 보십시오. 또 다른 것은 사람으로 인하여 위로받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아마 이 대적들이 원수라고 나오는데요. 그의 병을 하나님의 징벌이다 라고 이렇게 떠들었기 때문입니다. 욥 이야기 보시면 거기 나와요. 욥이 새 친구를 찾아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욥아, 네 잘못했다. 네가 잘못해갖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권성징악, 상선벌악 뭐 이런 어떤 그 신학에 늘 매여져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에게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징벌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너는 죄인이다. 네 안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얘기예요. 이걸 단순하게 하면 너의 병은 너의 죄다 라는 그 얘기를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욥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욥이 친구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해요. 난 진짜 지금 이 시간 친구 필요하다.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친구 필요한데 너희들은 나에게 점령군처럼 마침 나의 모든 원인을 다 알고 있는 의사처럼 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 돌팔이들이다라고 그렇게 나중에 말하는데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누군가 몸이 아플 때 사람이 찾아와갖고 내게 잘못이 있고 자기는 그 모든 그 원인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면 그게 정말 꼴불견입니다. 아닙니다. 꼴 보기 싫어요. 차라리 안 왔으면 참 좋겠는데 와서 그런 소리를 한다라면 야 그냥 뭐 어쩔 수 없죠. 뭐 시편 6편 인용해갖고 원수들 가면 속으로 대놓고 얘기를 못하니까 원수들 가면서 원수의 악하고 극하고 뭐 지나갈 수밖에 없겠죠. 자 7절 보시면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어둡다라는 이 번역한 이 아타크는 어둡다라는 그 의미도 있고 늙었다라는 그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70인경 같은 뭐 고대 여러 역본들은 얘기를 어둡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늙은 나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아무튼 뭐 원수의 이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쉬 늙어버렸든지 아니면 하도 울다가 눈이 어두워졌니 가버렸든지 아무튼 이 원수는 원수의 모양이에요. 제가 가끔씩 그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에서는 아프다는 소리도 선뜻할 수 없더라고. 왜 그럴까요? 항상 누가 아프다 하면 거기 토를 다는 그 인간들이 나오거든요. 시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원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몸 아플 때 누가 찾아와갖고 이러쿵 저러쿵 방법을 제시하거든. 아 원수가 찾아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 서로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원수라는 소리가 나와서 그런데요. 좀 더 이렇게 신약의 시각에서 보면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를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걸 이사야 25장 인용이라고 그렇게 그때 말씀드렸는데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김에 자기 백성의 수치를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사야 25장의 그 말씀에도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사야 계시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약의 계시록에 보면 또 그 말씀이 나오죠. 21장 4절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저 땅에 오면요 그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영생의 이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그 순간부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슬픔과 아픔들은 겪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원수는 사망이다라고 아까 맨 나중에 원수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 마지막 원수 죽음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8절부터 10절 지금 30분 지났지만 좀 더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그 다음에 내 간구를 들으셨고 그 다음에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에 두 문장은 완료가 되겠고요. 마지막은 미완료입니다. 그거는 시인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준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맹목적인 신앙 때문에 완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죠. 이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했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의 응답,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그 확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하고 기도하지 누가 하나님 안 들으실 거야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때 히브리서 11장 6절 인용했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분, 상급을 주시는 분 혹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 불안에 떠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낫겠죠. 우리가 매주마다 시편을 한 편씩 독해하는 것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시편을 근거로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신뢰, 확신, 믿음을 가지고 시편을 공부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절 보십시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힘이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상황이 역전되잖아요. 이전에는 시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 뼈가 떨리고 내 영혼이 떨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원수가 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수들이 갑자기 사라지죠. 그래서 왜 이렇게 고백하는 거니까 기도하는 자들의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경험치기도 해요. 이게 무슨 소리가 하니까 정말 답답하고 꽉 막혀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순간 생각하지도 않는 어떤 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어떤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이 고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처할 줄 알아 일체 베개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다. 이 기도를 자세히 보시면 고백을 자세히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 나의 풍족함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 풍족하든지 배고프든지 넘치든지 모자라든지 상관없더라는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게 풍족하게 해준다 그런 것 아니에요. 바울의 이 소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늘 유지되고 있으니까 내게 처해오는 그 형편과는 상관이 없더라. 늘 하나님 나와 관계 속에 있는 이 주님의 능력이 일을 하신 것이지 내 형편이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선교하는데
이 선교를 할 때에 내 형편이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선교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뭐 생각해갖고 우리 인생하고 연결시켜 보십시오. 내 인생 사는 것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더 있겠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기도해갖고 뭐 몇 년 더 산다. 기도해갖고 병 나았다.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 이야기 명심하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와서 당신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눈물로 막 기도해요. 이사야가 다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돌아가다가 다시 왕궁으로 하락해요. 왕궁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가다가 하나님께서 당신 15년 더 산다고 얘기하대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15년 더 산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뻐하면서 막 이렇게 즐거워했겠죠. 그런데 그 동일하게 이 왕하 열왕기하 20장인데요. 그 끝나자마자 곧바로 보면 히스기야가 아프다는 그 소리 듣고 그때 한참 이렇게 신흥 왕국이었는데 이 바빌론에서 이 사신들이 와요. 사신들이 와갖고 오는데 이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사신들에게 자기 왕궁의 그 모든 곡간들을 해갖고 다 보여줬어요. 얼마나 영화로운지 그걸 다 보내줬다고요. 근데 그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경고하신 거예요. 네가 참 큰 실수했다. 언젠가 저들이 돌아와서 네가 보여준 모든 것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갈 것이다. 말씀이 나중에 그렇게 돼. 바벨론에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좀 더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줄까? 안 그래요. 말씀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얼마나 더 사느냐는 것이 아니죠. 시인이 정말 원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주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관계가 바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 이거는 빼먹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읽었던 이 주님의 그 큰 사랑, 위대한 어떤 그 내용, 어디서 찾겠어요? 성경에서 찾고, 어디서 다시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다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편 6편을 통해서 관계가 정말 중요하구나.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다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